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귀한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 함께 모여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날에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올려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설 명절 새해를 맞이하여 저들의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비와 찬양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센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75번 마태복음 제6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설 명절에 여러분 첫날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 헌신, 감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너비를 아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길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명령 선언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덮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해도 힘을 내십시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 감사, 자유함과 안식감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예였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또 우리 구약 성경 시편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 봉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저들 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주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여러 단어로 파생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모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라봄입니다. 또는 그 중에 하나가 앙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집중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말씀드릴 때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3편에 특별히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의 날에 말씀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는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바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방해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해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마치 깨져버리는 것처럼 산란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집중에서 이탈해버리는, 마치 기차가 내일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탈선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집중에서 이탈하여서 넘어지거나 영적인 기가를 걷거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왜 그렇게 집중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여겨질 때,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의인은 왜 고난 속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많은 분들이 그 집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전 예배자로 섬기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볼 때는 정말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그들이 죽는 것도 저렇게 평안히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믿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삽은 그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의 마음이 쪼개지고 그의 마음에 양심이 찔러버리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큰 혼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집중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사단이 하늘의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너희들의 중심의 초점은 언제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보내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지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지만 안진뱅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느냐? 오늘 가끔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은사를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역사들을 행하는 분들이 자꾸만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여러분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여러분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권력과 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뭐를 하게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때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칼을 빼는 자가 얼마냐, 칼을 빼는 자가 얼마냐, 이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범죄가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로 승리했다고 하는 다윗의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되어졌을 때에, 모든 일이 잘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도의 열심 있는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 있는 봉사. 열정 있는 봉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봉사가 왜 하나님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봉사는 다 좋은 거야, 맞습니다. 섬기는 것은 다 좋은 거야, 열정은 다 좋은 거야, 열심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엘이나 또는 모세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성막을 쳐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짓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동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출애굽기 3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세를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여러분 그 자세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막이라 할지라도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그 마음에 명령을 받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을, 그 봉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섬김, 봉사로 이야기하는데, 이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동을 받은 자가 자원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것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봉사의 직무는 반드시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마음에 원망이 들어가거나 불평이 들어가거나 이 봉사의 마음에 억지가 들어가거나 마지못함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봉사의 정신이,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초점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박수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을, 성전 일을 많이 하면 목사는 막 흥겨워서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헌신하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찬양단을 올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올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지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물을 드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드렸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 있는 봉사를 진행하시되 매일매일 우리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뭔고 하면 나를 돌아보는 걸 참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걸 참 못합니다. 남들 보이는 건 잘 보여요. 눈 속에 들보도 그렇게 잘 보여.
남들은 그렇게도 크게 보여요. 근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체크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점검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모든 열정 있는 봉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 여러분 두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이 두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한번. 자, 누가복음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성경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자, 여러분 한번 잘 관찰 한번 해 보십시오.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자, 누가복음 여러분 7장 36절로 여러분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6절로 여러분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자, 그렇게 찾아놓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밴드 올리면 쭉 한번 올리시면 성도들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죄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47절에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6절 말하고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 따라서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한결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변치가 않아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여러분 조금만 두 장을 넘기시면 10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0절 41절에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그들의 열정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한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향하는 그 집중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중심이 점점 그 초점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동생인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보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 못됐어. 동생이 못됐어. 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나를 와서 좀 도와줘야지. 이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죠? 분주해지죠. 여러분 분주해지면서 많은 일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지요. 염려가 들어오니까, 근심이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요 본문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을 보면 동생을 향하는 불평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나만 해도 돼. 너 왜 자꾸 좋은 걸 빼앗기려고 그러니? 마르다야, 지금 네 동생은 좋은 걸 택했어. 좋은 편을 택했어.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감사해. 그러나 너의 마음이 저렇게 쪼개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건 나를 향한 게 아니잖아. 너 누구를 향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너 섬기는 거지?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쪼개지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잘 알아.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했으면 좋겠어. 너의 그 섬김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나를 향해 집중하면 좋겠어. 왜 그렇게 마음이 쪼개지지? 왜 그렇게 마음이 산만해지지? 분주해지고 염려가 가득하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뭐가 쑥 들어와서 그 집중을 방해하느냐면, 하나님을 이름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바로 쪼개지는 것.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물음표를 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너 지금 왜 목회하지? 그러니까 늘 묻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는데, 너 지금 목회하는 목적이 뭐야?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게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스스로. 그러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라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네 고집대로, 네 방식대로 목회하는 건 아니고, 네 생각대로 지금 목회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갖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은 결코 변함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 드려지는 것 한결같고 그 마음이 저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원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감동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오늘 조명하시는 빛을 입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봉사의 직무는 분명 개인의 신앙도 유익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유익한 일입니다. 봉사는 분명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봉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공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주께 헌신하는 것,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봉사인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봉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 정신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식적일 수가 있고, 우리는 외식적일 수가 있고, 우리는 겉포장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부터 우리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매일의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 꼭 찾아주시죠.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은 381쪽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집중의 그 섬김이, 봉사가 은혜를 공급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원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가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3장 여러분 찬송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래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6장 이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 주 예수 위하여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내 직분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에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보배로운 존재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중의 대열매로부터 출가한 자녀들,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에게 주신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과 그리고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 형통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임마누엘 가정,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이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아 주님 앞에 영원히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절을 지내는 중에 있사온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그리고 옆에 주변의 나라만 이렇게 음력을 여러분 지키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 신정 때도 하고 구정 때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 앞뒤로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요. 시작.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어서 설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더 공경해 주시고 여러분 아껴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설 명절 이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맛있게 여러분 드시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시면서 이번에 사순절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임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에 주께 엎드리는 성도들 내일 또 새벽부터 또 힘차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설 명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